세계 복음화의 인생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 뭘까를 질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393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 세 가지 전무후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과 교회와 현장, 또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작품 세 가지. 나와 교회와 지역 이 세 군데 전무후무한 현장을 놓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 작품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인생 작품이 뭐겠습니까? 그게 나입니다. 그렇죠? 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인생 작품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인생 작품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이번 그 WRC 메시지 때 그 리더 수련회 메시지 때 1강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나를 보좌화하는 이 축복이 렘넌트들에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우리 인생 작품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 자신이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 보좌화하는 것이 인생 작품의 첫 번째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는 상관없지만 지금 불신자들은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들어가죠.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불신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속에 있었고요. 자, 뭘 말하죠? 전혀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어제 뭐예요? 태가족 수련회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불신자는 사단이 완전히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사단이 그 인생에 이렇게 주관자가 돼 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자, 그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속에 있었고요.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속에서 영원히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뭐 수고하고 해도 여기서는 못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계속 주신 것이 종교, 선행, 인간의 도덕, 윤리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막 계속 어렵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이요. 개인, 또 지역, 또 전 세계 현장에 계속 일어납니다.
왜 저런 문제들이 막 계속 올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나오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 구절 많지만 어제 우리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를 좀 이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요. 그렇죠. 오늘 33장 전체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게 큰 권능으로,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게 하심이라 하겠죠. 그렇죠.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맞다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실제로 복음화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현장 속에서,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저는 보좌와 보좌의 축복이 뭐냐? 막연하고 어떤 이런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막연하면서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실제로 내 현장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요, 그게 보좌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눈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를 보는 눈이요. 그래서 2부 예배 우리 렘넌트 메시지 때 24라는 말씀을 주셨죠. 24라는 말은 24 막 잠 안 자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뭐예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말할 때는 또 육신적으로 보는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 상황 그거를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보는 눈이요. 우리의 보는 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보느냐요.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를 복음화, 나를 보좌화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 받은 것처럼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메시지 계속 주신 것처럼 과거 복음화. 나의 모든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결론에 나오는데 오늘 기도처럼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의 과거를 보니까 그게 상처요, 그게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이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뭐예요?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나의 과거.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겪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한 메시지요, 발판이다. 이게 나를 복음화하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6절에 뭐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내가 겪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거다.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있다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보장됐고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겠죠. 그렇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여죠. 그렇죠.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눈으로, 이 마음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가 이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를 복음화하는, 나를 보좌화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 작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계속 주신 말씀처럼 나의 뭐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의 눈이 이걸 못 봐는 거야. 이 부분이 정말로 깨달아지면은 나의 정체성이 이번 말씀처럼 남은 자구나.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이 복음을 가진,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남은 자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다. 근데 그 그루터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는 그 답을 낸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맨날 듣는 얘기 같고 아는 얘기 같다. 그게 아닙니다. 한 번도 이런 복음을요 제대로 듣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 우리 형도 아닌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이가 꽤 있는 어른인데 엉엉 울어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고 했는데 메시지를 이렇게 막 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이 너무 막 힘드니까. 그래서 또 어디 막 신비주의 하는 또 기도원 또 며칠 간다고 하더라고. 뭐 제가 또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연락하자고 기도해 주고 했는데요. 야, 참 전혀 이제 이런 부분들을요.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요. 자기에게 정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여러분이 축복이고 우리가 축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요. 남은 자의 축복.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축복. 그렇죠.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정복자.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주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제일 첫 번째 나를 복음화하는, 나를 보좌화하는 첫 번째 인생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이 구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기도 첫 말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 일, 이 사건, 이 사람이 참 이게 문제다, 안 좋은 거다, 힘든 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나를 보좌화하고 나를 복음화하는. 그래서 인생 작품의 첫 번째가 내 자신이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진 만큼 이제 두 번째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33장 두 번째요. 그죠? 진을 따라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그래. 이게 계속 나온다겠죠. 이게 바로 뭐라겠어요? 교회.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작품이 뭐예요? 이겁니다. 교회의 본보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두 번째 전무후무한 작품.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내 자신. 나를 복음화하는, 나를 보좌화하는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 본부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내가 이제 헌신하는 거다. 그게 나의 두 번째 인생 작품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RUTC죠. 그렇죠.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있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근데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게 바로 R이 아까 얘기했던 남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유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하는 그 현장, RUTC.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정말 살리는 본부 역할하는 RUTC.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릴 RUTC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붙잡는다면 내가 교회가 이 지역 살릴 RUTC 본부화 역할을 하는 일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 건가? 내가 어떤 인생 작품을 만들 건가라는 그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다 그냥 나 먹고 살고 내 거 이거 만들고 그거 하는데 인생을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두고 살지,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일에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본부와 RUTC 계속 주셨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삶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을 수 있는 현장. 이방인애들. 그렇죠. 다민족도 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육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뜰.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아이들의 뜰. 교회는요, 이 세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이거잖아요.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에 있어야 돼. 이거 없는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까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새 현장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새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어제도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우상이다. 그거 종교다. 종교 생활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 참 진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대열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냥 자기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그거로 신앙생활 하는 진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새 현장 살리는요, 이 축복의 대열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세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광야 여정을 가면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세 파트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역자, 그렇죠? 그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중직자, 민수기죠. 그리고 또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죠. 신명기죠. 그렇죠? 우리가 393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세 시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도 되지만 또 교역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놓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세 파트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중직자 준비를 해라.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전달해 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교역자가 되거나 중직자가 되거나. 그렇죠. 굳이 구분한다면 둘 중에 하나니까 교역자, 목회자,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중직자가 되거나. 그럼 여러분 이제 자녀들한테요, 그 부분을 놓고 메시지를 지금부터 줘야 돼요. 자, 세 번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의 RUTC 본부 역할을 하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크게 계속 나오는 말. 예배와 기도죠.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자, 1번하고 이어서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12사도와 70인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죠? 감람산으로.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집중.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흐름 두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과 전도의 흐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과 전도의 흐름.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걸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요, 이제 이 역사,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따라갔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말씀을 주시느냐,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냐?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렇죠.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게 하려고. 그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막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말씀을 주시고 어디에 역사해요?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욕을 먹기는 해요. 다락방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고 어디에 말씀을 주시냐,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모든 모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배요,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일반 교단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면요, 그거는 지나가는 행사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거는 그냥 순서상 넣는 거고, 뒤에 회의하고 행사하고 모임하고 뭐 친교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거는 뭐 대충 합니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배요.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요, 그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마가다락방이 어떤 현장이에요?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현장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진짜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이것만 계속 한 겁니다. 그 진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막을 말하는 것. 그 성막 따라서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훈련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또 새가족들 또 이렇게 훈련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요 안내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2학기 때도 또 중직자 대학원 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훈련의 제일 첫 번째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듣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그렇고 예비 중직자들도 전부 등록해서 듣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사나 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건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거 못해도요, 이 속에 있으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 인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것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중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제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윤리, 도덕. 그건 상황 따라서 바뀌는 거다. 그건 시대 따라서 바뀌는 거다. 그거는 지역 따라서 바뀌는 거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내 인생 작품을 어떻게 만들 건가? 나는 여기에 어떻게 헌신할 건가? 이걸 놓고 지금부터 사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어떻게 나는 헌금할 건가? 어떻게 나는 여기에 헌신할 건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인생 작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장이죠. 현장을 교회화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현장이 어디죠?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이죠. 여기를 교회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업의 현장에, 이 지역의 현장에 뭐 하신 거예요? 파송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었음이라.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했어요. 그렇죠. 왜 나를 이 현장에 파송했습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전혀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현장에 영적인 눈을 뜨고 가보세요. 전부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문화 전부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전부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요. 이 속에서요. 막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막 그 갈급하니까 막 무당도 찾아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현장을 이렇게 하루 이틀 갔는데요. 저 놀란 게요. 완전히 그 동네가 무속 동네가 돼버렸어요. 몇 개가 생겨가지고요. 보니까 전부 깃발하고 뭐 간판이요. 최근 거요. 몇 개가 생겨가지고요. 뭐 완전히 막 전에 교회 주변으로 뭐 몇 군데가 생겨.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아지는 거.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막 이렇게요, 뭐 질병 속에서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든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이 현장에 이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요 진짜 이 눈을 뜬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아 그래 내가 그냥 여기 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여기서 밥 먹고 뭐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구나. 내 업의 현장, 내 사업의 현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이 지역 살릴 이 RUTC의 축복을 누리고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고 이 눈을 정말 뜨면은요 하나님과 통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주언론이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어제 말씀처럼 전도는 뭐예요? 예비된 자. 이 안에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다. 언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딱 준비할 때 진짜 내가 나를 보좌화하고 이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RUTC가 되는 이 본부와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지교회가 되는 교회와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구나. 이걸 딱 잡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문을 만남의 문을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답을 낼 때. 내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인데 하나님이 이 새 현장에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진짜로 잡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서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런 말씀 듣고 하면 복음 이해하고 탁 말씀 잡잖아요. 오래 시간이 걸려요. 왜냐? 전혀 이런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시고 이 현장에 있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하고는요 너무 멀어요. 그냥 지금 나 힘든 거예요, 이거. 그냥 지금 나 어려운 거 이거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참 멀리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우리의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이 엄청난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살릴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고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현장에 파송한 겁니다. 이런 거하고는요 너무 먼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요 제가 볼 때는요 한참 걸리겠다 싶어요. 참 우리가 이거 정말 깨닫는다면
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진짜로 잡는다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있는 현장, 그렇죠. 가정, 가문의 현장,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거 깨닫고 진짜 내가 여기서요, 이 기도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요,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 여러 가지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할 사람들, 정말 앞으로 이 운동할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표다.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도 어느 지역 교회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 지금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부 시간표다. 여러 일,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은요, 충분한 메시지와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우리가 마음에 진짜 담게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새 현장에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다.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겠어요. 내가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현장에서 이 인생 작품 세 가지를 만들어 나갈 때 여러 일도 있고 사건 있고 또 말도 있고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때에 어제 주신 말씀처럼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 새 현장의 인생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환경 상황을 보고 속거나 판단하거나 쉽게 제한하죠. 이번 렘넌트 메시지 때도 1강에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렘넌트들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아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다른 성도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하면 그거는 진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새 현장의 인생 작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이 새 작품을 이제 실제로 만들고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인생 작품을 만든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이 길임을 깨닫고 나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서해 알리티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나와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지금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